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얘기는 세상은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랬어요. 인간은 잠시 후에 잡혀 죽을 잠시 후에 잡혀 죽기로 확정된 그런 짐승과 같다. 조금 있으면 우리 동물을 키우는 분들 보면은 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팔려가요. 팔려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확정됐어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이는 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지금 팔려가면서도 먹을 걸 주면 그거 먹어요. 조금 있으면 죽기로 확정된 거야. 닭도 지금 날개를 딱 붙잡고 가지고 가면서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면 꼭꼭꼭 찍어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죽기로 잡혀 죽기로 잠시 후에 잡혀 죽기로 확정된 그 짐승과 같이 지금 내일을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육체만 살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을 정신없이 찾아가지 그 이후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아는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지금 죽기로 확정됐죠. 이제 죽어요. 불과 몇 분 후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먹을 걸 먹어. 소도 그냥 풀을 넣어주면 지금 들어가면서도 먹으면서 들어가요. 그와 똑같은 자가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하고 오직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헤쳐서 가는 그런 자와 같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목포에서 이쪽 오다 보면 그전에는 깜빡 졸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깜빡 졸았는데 번쩍 떠보니까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다시 의식을 회복해보니까 저 세상에 죽으면 의식이 없는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해도 이 거짓으로 이 점철된 인간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라. 즉 거짓말하는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우리 인간이 다 속았죠. 에덴에서부터 속아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미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달콤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깊숙이 그 거짓말하는 아비가, 거짓말하는 습성이 깊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세상이 다 거짓말을,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거짓말하야 또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그래, 나는 진리다, 나는 참이다, 계속적으로 나는 참이다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건 진리야, 이건 진짜 백이야, 이건 실상이야 계속 얘기해줘도 하도 속아만 살아서 그걸 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참이다 할 때에 그분만 거짓하지 않고 진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요,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고도 처음부터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민간의 퍼뜨림으로 인해서 아주 거기에 속아서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온 인류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망각하게 하고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지금도 거기에 정신없이 넘어가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까 깜빡 돌아가지고, 그리고 깜빡 눈을 떠보니까 저 세상이다 그 소리.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걸로 끝인 줄로, 아니 만물이, 더는 많은 미생물들이 다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 걸 보고도 인간은 그걸로 끝인 줄로 착각하고 육체만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헛짓하는 겁니다. 예수님 설령 죽었다고 우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야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서도 알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아요. 왜? 그분이 태어났을 때에 호적령이 내려와가지고 호적해라 그러는 바람에 호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30년 사시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 로마 법정에 로마 형법에 의해서 죽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당히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가 죽은 걸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짓말로 일관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예수의 부활이 허구다 라고 하는 건 됐었는데 왜 예수 부활이 허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마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세상에 퍼져 있는 그 부활의 허구를 예수 믿는 자는 확실히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나도 같이 예수와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헛다리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자예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해서 부유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빈 무덤을 보고 그가 부활하셨구나, 또는 천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계실 것이다, 거기 가서 주를 만나리라 하고 천사가 또 증언해 줬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라는 사람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권사님, 처녀가 애 낳을 수 있겠어? 응? 근데 예수님 어떻게 낳으셨어요? 성령. 여자는 하나의 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흙이라는 이 땅 속에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또 딸기 심으면 딸기 나고, 고추 심으면 고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여자는 바다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황씨가 들어가니 황씨가 나고, 홍씨가 들어가니 홍씨가 나오고, 김씨가 들어가니 김씨가 나오고, 박씨가 들어가니 박씨가 나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최진사 때 셋째 딸이, 최진사 집에 딸이 셋인데 다 최씨들이에요. 근데 같은 최씨가 박씨 집에 가면 박씨 자식을 낳고, 김씨 집에 가면 김씨 자식을 낳고, 이씨 집에 들어가면 이씨 집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갔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마리아는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자녀를 임신해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씨가 들어갔어요. 김씨, 박씨, 이씨가 들어갔으면 그 씨를 쭉 차고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라는 당초의 죄의 씨가 같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나도 그 죄가 태어나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 소리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덤탱이 쓰고 대신 죽을 테니 너희들은 죽지 마라. 너희들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해 주마. 그렇게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죄를 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가 돼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헛짓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죽었다는 것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원들을 받아 죽었으니 확실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다. 너희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따도 살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방언을 말하리라. 주님 말하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됐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내려오지. 누가 보냈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해서 주님 올라가서 보내주고 계셔. 그럼 예수님은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가려면 승천해야 올라가. 승천하려면 어떻게 승천해야 돼? 살아나야 승천을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야 승천할 수가 있어요. 승천하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떡으로 자라잡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네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성적으로라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리야 확실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입니다. 저 귀신들도 죽은 영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도 사람들에게 구태주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우리도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들린 자들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부활을 못하는 건데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더니 주님 안에 들어있는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거짓말로 예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확신함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방언도 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항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행한 것은 극히 보편적인 것만 하셨지만 성령이 임한 자는 더 큰 것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갈대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지 옆에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다 벌벌 떨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당시에 최고의 형틀에 매여서 산채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시는 걸 보고 아, 우리가 헛믿었구나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그 부질없는 그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이 거기 군병들이 지금 돌을 임봉을 해서 싹 붙여놓고 군병들이 지금 3명, 4명이 지금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군병들을 잠재우고 그 무거운 돌을 자기들이 뚝딱뚝딱해서 굴러내가지고 관뚜껑을 열어서 훔쳐갔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무서워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너도 그 당이지? 네 말대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해도 지금 다 도망가는 판인데 옆에 근접도 못하고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군병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거기에 그들을 잠재우고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관뚜껑을 열어서 시체를 가져갔다? 갔다가 어디다 둡니까? 자기들 몸뚱아리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했난 후에만 그들이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너희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 말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막 난리치고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참으로 아무 부질없는 겁쟁이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 과연 예수를 훔쳐갔다? 말이 안 되는. 그 자리 현장에 누가 있었냐?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있어서 예수가 부활한 걸 그들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오늘 보니까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여기 없다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놀란 거야. 저가 3일 뒤에 부활한다더니 진짜 부활했구나
하고 자기들이 놀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더 악독해져서 다급하게 변명해 놓은 방법이, 야, 제자들이 도둑질 해서 가져갔다 해라,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벌을 감추려고 은폐한 거예요. 거짓말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거짓말로 보고하고, 혹시 너희들이 예수를 놓쳤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목숨이라도 내가 잘 말해줄게. 거기 그러잖아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 이 말이 뭐예요? 부활한 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이 왜 그를 부활에 들어들면 붙잡을 수 있잖아요.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 목숨을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혼나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 죽지 않게 우리가 해줄게. 너 그렇게 거짓말 시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이 파수꾼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위증하고 뇌물로 매수당한 거예요. 청탁과 뇌물이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청탁과 뇌물이 능력을 발휘하듯이 이때도 이 거짓말이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매도하고 훔쳐간 걸로 만드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부활이 체험이 되고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마귀의 괴계에 지금도 빠져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시킨 그 마귀의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금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그 죄성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예수의 부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최고의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당신의 부활을 인정하는가, 부활한 것을 믿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걸만 보면, 그럼 성령만 가지고도 부활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건 뭘로 증거되냐? 방언을 말하는 걸로, 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왔구나.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성령이 나한테 오셨구나.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그 형상적으로 떠나가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갈 수가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화가에게 바람을 그려라. 그러니까 아니, 화가가 바람을 어떻게 그려? 화선지에다가 바람을 그려는 어떻게 그려? 줄을 쭉 거놓고 빨래를 걸어놓은 것이 휘날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 놓으니까 아, 바람이 저쪽으로 부는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화선지에 바람이 부는 것을 표시하듯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아, 성령이 역사를 해서 저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있구나. 귀신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는데 그 귀신에게 속해 있는 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울고 부르짖고 떠나가고 욕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세중앙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라는 것도 성령을 가서 받고 은혜를 받고 오면 거기서 못 받으면 다음 주에죠. 이번에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여기서 성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예수 믿고 들어오면 다 성령을 받게 해줬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기도도 이제 해야 돼요. 소신자들 이번에 집사된 분들도 이제 기도를 시킨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기도도 이제 곧 시킬 겁니다. 기도 시키는데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는 자에게만 그자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내 육체에 임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분명히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생명의 부활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